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인생에 문제가 많고 많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죄의 문제. 인생에 수많은 문제 해결점이 많고 많지만은 찾아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까지 십자가 가운데도 가시면류관 이 부분의 핵심을 두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시면류관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9강 가시면류관 생명력 있는 말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림 에케이 호모라는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림인데 그림의 이름이 에케이 호모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독일의 화가인 슈테른베르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많은 성화를 그리신 분이에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나체 모델을 앉혀놓고 나체 그림을 그려서 시장에 팔아서 먹고 살고 있었어요. 날 모델 아가씨를 앉혀놓고 나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저만큼 모퉁이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림 한 폭이 땅바닥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죠. 선생님,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림이지 우리의 죄라고요? 내 죄라고요? 선생님의 죄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끝이 났어요.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귀에 쟁쟁쟁쟁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죄라고요? 내 죄도요? 선생님의 죄도요?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손으로 예수님을 그리던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던 성경을 그리던 이 손으로 나체 그림을 그려서 내가 먹고 살겠다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그 눈물을 먹물 삼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에케이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전시되어졌을 때에 찬송가 작시자이신 프랜시스 헤보갈 양이 그 그림을 보면서 동일한 감동과 영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시를 쓰는데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뇌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너 무엇 주느냐. 이 음성을 듣게 돼요. 그 그림을 보았을 때 진젠돌프 백작은 동일한 음성을 들어요.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삶의 목적과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님 앞에 바치고 살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자주 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림을 아무런 의미 없이 볼 때가 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신앙인의 무감각 질병, 영적인 나병이다 그렇게 이름했어요.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한없는 감사 속에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렸고 눈에 눈물을 잃어버리고 먼지만 팍싹팍싹 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무감각의 질병, 영적인 나병이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설교를 읽을 때에 제일 마지막에 점검하는 게 이 설교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 설교 안에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흐르고 있는가, 그걸 점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죠. 많은 설교가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레나르드는 나는 설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 설교한 적이 없다. 스펄전은 평생 나의 설교와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되어지고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멜 깁슨의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있죠. 대부분 아마 보았을 것인데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가장 잘 표현한 예술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평가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잘 표현했지만은 육체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죄를 걸머졌을 때에 오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 영적인 아픔에 대해서는 많이 표현하지 못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평가를 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낡은 의자에 앉힙니다. 네가 왕이라며, 이게 왕좌야, 왕이 앉는 의자에 앉아봐. 그리고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홍포를 입혀. 네가 왕이 입는 옷을 한번 입어보렴. 그리고 입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잔인한 가시로 엮어 만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임금이면 왕관을 써야지 면류관 한번 써보렴. 그리고 그 위에 씌우는 거예요. 임금이 쥐봉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막대기 하나를 손에 들려주면서 부러진 나무 막대기를 손에 들려주면서 임금이 쥐봉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홀이 있어야지. 야, 팍 뺏어서 머리를 내리치면서 가시가 머리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꾸며놓고 조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들이 짓거리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꾸며놓은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그 모습은 대단히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꾸며놓았지만은 예수님의 그 한 모습 한 모습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을 녹이고 녹여서 먹물로 만들어서 한 폭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은 오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선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체를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 놓았어요. 그것은 그냥 그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십자가형은 발가 벗기는 거예요. 창피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영광의 옷이 벗겨지자 벗은 것이 수치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내가 당해야 될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온갖 창피를 예수님이 다 홀로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벗겨주신 것이고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창피를 감춰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벗겨지시게 된 것이죠. 내가 입어야 될 영광의 옷,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지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벗겨지신 것이죠.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신분이 박탈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드님의 신분,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그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께서 옷이 벗겨짐으로 모든 신분이 박탈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홍포를 입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홍포를 입혔다 그렇게 이름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자색 옷을 입었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여기 자색 옷은 황제나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자색 옷을 구하기는 내가 생각할 때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홍포 망토, 로마 군인들 가운데 가끔 입고 다니던 홍포 망토를 예수님께 입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자주옷 장사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것은 자주옷은 황실의 옷감을 대는 사람이에요. 황실을 드나들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홍포를 지금 입고 계시는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어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홍포를 입은 것은 내가 지었던 인류가 지었던 주홍 같은 죄들, 진홍 같은 온갖 더러운 죄들을 예수님이 다 지금 덮어 쓰신 거예요. 짊어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입으신 홍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으셨기 때문에, 진홍 같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의식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우린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홍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았다. 채찍에 맞았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특별히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은 40대까지는 매를 때릴 수 있는데 40을 넘기지는 못하도록 되고 있어요. 그래서 39대에 매를 때렸어요. 이 율법을 알지 못했던 로마 군병들은 훨씬 더 잔인하게, 훨씬 더 많은 채찍을 예수님께 내려치게 되는 것이죠. 가죽으로 새끼를 꼬아서 길게 늘어놓아요. 마디마다 짐승의 뼈와 가시를 꽂아요. 끝에는 엄지손톱만한 납을 주렁주렁 매달아요. 이걸 손에 매달고는 예수님의 등을 잘 때릴 수 있도록 손을 묶어놓고 등을 툭 돌려서 부각시켜 놓고 거기를 치는데, 한 대, 두 대, 10대를 칠 때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때려요. 그리고 10대, 20대를 칠 때는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채찍을 내려쳐요. 그러면 가시가, 그 다음에 뼈 조각이, 납이 살을 다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절반이 넘어서면 정통으로 때려서 납이 있는 자국이 예수님의 살에 가서 박혀요. 그걸 걷어 올릴 때마다 납에는 묘하게 살찜을 뜯어 나오는, 살을 묻혀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로마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잔인한 망나니들이 가죽 채찍을 물에 적셔서 옆구리 쪽으로 휘감기게 내려치고 그것을 땡기면 창자가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뼈가,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수의의 신비라는 책에 보면은 목 밑에서부터 저 발 밑에까지 전부 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지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 채찍이 이렇게 잔인해야 되는가? 성경에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런 장면들을 기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채찍 맞았다는 그 사실 속에 이 어마어마한 의미들을 포함시키는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일찍이 예언하고 베드로도 얘기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한 번, 두 번 채찍에 맞을 때 육체적인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리 내적인 상처, 정신적인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란다, 내가 다 이미 해결했단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또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다 보면 사람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더더구나 영적인 고통, 나는 바로 살고 싶은데 걸핏하면 넘어지고, 나는 죄를 이기고 싶은데 또 죄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오는 수많은 고통과 양심의 가책들, 실패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히닥거리면서 홀 하나를, 막대기 하나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었어요. 임금은 지휘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 그리고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홀이, 지팡이가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이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침뱉던 그들도, 비웃고 조롱하던 그들도, 수염을 뽑던 그들도, 채찍질하던 그들도, 채찍하도록 언도했던 그들도 모두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심판받게 될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분이 만왕의 왕 되시고 심판주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 길이 없었던 것이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왕이라면 면류관 써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씌운 것이지만은 그분이 진정 왕됨을 몰랐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새 번역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 만세. 가이사 황제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 만세를 불렀듯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를 질러두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던 그가 바로 너 자신이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평안과 구원을,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바로 네가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에 관을 콱 누를 때 피가 쏟아지더래요. 손바닥에다 못을 때리 박는데 화가 나서 달려 올라가서 그 사람을 끌고 내려와서 패덩이를 치고 주먹을 때리고 보니까 그 얼굴이 자기 자신이더래요. 자기 자신. 바로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침뱉던 그들의 침에서 문득문득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비웃었던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죠. 그분이 어떤 얼굴입니까?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수많은 천사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그분의 얼굴.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분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던 얼굴.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나라와 권세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그 얼굴. 그 영광의 얼굴이 그 무도한 로마 군병들의 침이 뱉어져야 되는, 수염이 뽑혀지고 조롱을 당해야 되는 그 얼굴로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저주의 면류관이 속죄의 면류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임금들은 그 머리에 왕관을 쓰고 백성들에게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왕관이 되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네가 구원받고 내 죄가 사해지고 너의 죄가 사해지고 내 상처가 아물어지고 내 가슴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그것이 영광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이 영광이었어요.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라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시장 모퉁이에서, 마을 한복판에서, 직장 한쪽 구석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면류관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저주를 받은 바 됐다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은 저주가 되었다 그렇게 됩니다. 저주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저주 덩어리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이 가시가 언제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가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예수님 머리에 씌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이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의 집약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내게는 용서의 면류관을 씌워주셨고 속죄의 면류관을 씌워주셨고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시관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죄인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존재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가를 보게 되는가 함께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다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시관에는 큰 가시도 있었고 작은 가시도 있었고 굵은 가시도 있었고 가는 가시도 있었어요. 이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도 아마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아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도 소중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인생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상처를 받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상처를 받아요. 설교를 하면서도 상처를 받아요. 심지어 설교를 들으면서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쩜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상처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잘하자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굵은 상처, 작은 상처.
깊은 상처, 얕은 상처, 많은 상처 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은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지 않고서는 치료될 길이 없어요.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상담해서 고쳐지지 않은 상처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오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당한 상처를 보면서 이미 치료되어진, 이미 고침받은, 깨끗해진, 그리고 또 아픔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감출 수가 있고 덮을 수가 있었지만은 주님 앞에 와서는 감출 수도 없고 덮을 필요도 없는, 그걸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이 너는 왜 상처를 네가 끌어안고 살아가니? 내 앞에 가져오느라. 내가 이미 해결했다. 고영은 선교사가 지은 노래인가요? 오 예수님 하는 노래가 있죠. 참 오래된 노래인데,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참 오래된 찬송인데, 오 예수님 내가 상처를 가지고 옵니다. 아픔을 가지고 옵니다. 실패 흔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얘야 이미 다 내가 해결했단다. 내가 이미 치료했단다. 이미 내가 다 덮었단다. 난 이미 다 잊어버렸단다. 그래요 주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을 때에 저렇게 큰 소리 치던 예수님께서 실패자가 되셨다고 비웃었어요. 왜 거기서 뛰어내려오지?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무능하게 매달려 있어? 저런 실패자가 어디 있을까라고 비웃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행해서 보신 적이 없었어요. 가시관은 실패의 관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의 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수많은 실패의 흔적들, 아픔과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승리의 면류관으로 우리도 갚으면서, 승리의 면류관으로 엮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욕심이 세상에 그렇게 욕심 많이 했어요. 큰 땅을 가지기 위해서, 큰 집을 짓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살았던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건강과 최소한의 삶의 여건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에 켈빈 같은 사람은 영적인 갈등이었을 것이다. 바울에게 무슨 영적인 갈등이 있을까? 인간은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게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핍박, 토마스 아퀴나스는 독신 생활에서 오는 본능적인 충동, 막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시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터툴리안 같은 분은 이유 없는 두통, 외모에서 오는 컴플렉스,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라이트 후프 같은 분들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강단 위에서 거품을 뿜으면서 두 다리를 뽀득뽀득 대면서 쓰러져 있을 때에, 아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가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을까요? 교인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픈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려워요. 내가 가난하게 배고프게 거친 음식을 먹고 사는 건 내가 견디어 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데,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세요. 내가 속상한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은 속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게 좀 복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질병이 있는 거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뛰어나가서 남들처럼 나도 봉사하고 싶고 남들처럼 나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 몸에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우리 행복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내 자식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부모님 가운데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진지하게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일정 기간을 두고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의 가시를 자랑해라. 너 약함을 자랑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면류관을 만드는 법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가시를 면류관으로 엮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시를 엮어서 면류관으로 만든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오다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얘야 나도 통곡해야 됐단다. 부모를 여의고 통곡하게 될 때 얘야 나도 어린 시절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잃어야 했단다. 친구가 배신하여 하나님 저 원수 좀 갚아주세요 울고 나올 때에 얘야 나도 내 제자한테 내가 배신을 당했어. 하나님 집을 잃어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자식들에게 먹일 게 없어요 라고 울 때 얘야 나도 머리 둘 곳이 없었단다. 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단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때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얘야 죄 없는 나도 흉악범으로 취급을 받아야 했단다. 어깨에 짐이 무거워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무거워요. 피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라고 울고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얘야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없어 쓰러지고 넘어졌단다. 왜 그런지 아니? 너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내가 다 담당하기 위해서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찔리심은 유영모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유영모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유영모는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유영모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기 유영모 대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어도 여전히 진리겠죠? 그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구경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 가시관과 십자가 현장으로 내가 달려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상을 기대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가시관을 쓰시고 이 희롱과 조롱을 받으셨지만은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보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기다가 아픔을 겪고 손해를 볼 수 있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억울하도 참아야 되고 고통을 겪게 되고 내 심장이 무너지고 찢겨지는 고통을 느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가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없는지 아세요? 헌신하고 희생했는데도 왜 열매가 없느냐?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상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이 세상의 보상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참된 심판이 있고 참된 보상이 있음을 알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허황된 욕구, 보상의 욕구를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목사님이 보상 좀 해준다고 해서 보상이 되겠냐고. 더 엄청난 또 보상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보상을 포기해야 되겠다. 보상 포기하고 살자. 그러면은 거기서 행복이 있어요. 억울해도 참는 것입니다.
누가 때리면 그냥 맞는 거예요. 손해보면 그냥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보상을 기대하면서 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현실 중심의 신앙, 영적인 것, 영원한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좀 무거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그런 고통, 교회 생활의 아픔,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아니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가시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공부를 할 때에 지금 어떤 아픔이 내 속에 다가오는지, 어떤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강하게 해주시는지, 또 나의 어떤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마음의 또 어떤 영적인 아픔을 어떻게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지 좀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 이 말씀 속에 고백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오늘 가시관,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순환사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잖아요, 그죠? 성찬에 참여. 이 시간에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느낌을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하죠. 지금 현실에 너무 힘들고 나고자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미래의 승리를 우리가 보면서 그거를 바로 이 현실로 갖고 와서 그 기쁨을, 그 힘든 것과 그런 것들을 이겨낸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고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고난은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또 승리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순교 받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상훈 씨에게 하나님께서 순교의 길로 몰아갈 때에 솔직하게 정말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 보고 순교하라고 그러면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습니다. 두려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죠. 예. 어떻게 보면 순교는 쉬울 수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거잖아. 한 번 죽는. 그런데 날마다의 순교의 삶을 산다는 게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에 분명히 내가 잘했어. 근데 내가 참아야 돼. 그건 순교거든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참아야 돼. 손해를 봐야 돼. 포기해야 돼. 나를 죽여야 돼. 그건 순교거든요. 날마다 교회 생활 속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게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당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경림이가 구원받고 미란이가 사랑받고 상훈이가 승리하고 태근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을 것이다. 어느 쪽일까? 두 번째. 기뻐했을 거다.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실제적인 고통이 아니라 가상적인 고통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심지어는 그 쓴 포도주를 그 입에 주었을 때 그것이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거절하신 거예요. 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 모든 창피, 지옥의 그 어마어마한 저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다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하나도 감하지 않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 밑바닥에는 이 고난이 경림씨의 영광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영적인 큰 기쁨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뭐 많은 분들이 진짜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저들이 무지해서 그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삶 속에서 가끔씩 생각이 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사건이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버리고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꾸 그거를 회생시켜서 생각나게 하셔서 나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서 너를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만든 나다. 나를 더 영화롭게 만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아 맞다. 내가 그렇게 값 있는 존재지. 내가 값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피 대속으로 받은 나의 엄청난 존재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 친정의 언니네와 저희 작은 언니네와 저희 오빠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금 중도에 놨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이분들에게 그 십자가라는 그 사건이 뜨겁게 다시 한번 부활되기를 제가 받았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매일 삶에 충격을 받듯이 이분들에게 언니 오빠에게도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울림으로 인해서 그 오빠와 언니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너무 소망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십자가에서 한 번 말씀한 것이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옷을 벗김 당하실 때에 주여 저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시관을 푹 짓눌러 씌울 때 주여 이자도 용서해 주십시오. 번갈아가며 채찍을 내리실 때 주여 이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비웃고 침뱉을 때에 주님 이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그 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십자가의 삶을 살고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그 기도가 우리한테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결론을. 아니, 결론은 아니고요. 가끔 교회에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또 사역을 또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육에서조차도 물론 그 아이들에게 어떤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그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은 그들에게 그것이 전달되는 데에서는 사실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한다거나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그들이 그런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도를 배우기 이전에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뭔가를 했을 때 얻어진 어떤 무슨 선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 교육에서도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근본적인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아이들이 어리다고 아니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그런 십자가의 도가 가볍고 그저 내가 전도하고 뭐 할 때 뭔가 교회에서 얻어지는 거라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배울 때는 전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라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그런 마음들 어떠한 것도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저 그게 제일 와닿았어요. 내 설교를 다 준비하고서 마지막에 내가 여기 보혈이 있는가 그걸 점검하셨듯이 어떠한 것이든지 교회 교육이든 어떠한 것이든 거기에 십자가의 도가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했으면 어떨까. 저 자신에게도 아까 내가 브레나드를 얘기했는데 인디언 원주민에게 설교한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짐승 취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들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에게 물론 빵도 주었고 그들에게 뭐 기도도 했고 울기도 했겠지만은 그들을 우리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한 것은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던졌을 때에 십자가는 그들을 살려냈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동일한 우리와 같은 가족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는 그들을 살리고도 남음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던지면 친정에도 아이들에게도 이웃들 친구에게도 생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시면류관 오늘 이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쌓여지고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이것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문, 2번 쪽문, 3번 바늘길, 4번 성전미문.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과 유영모 목사님의 바이드림 요셉편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이 종이 올려서 내 마음속에 울림이 매일매일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값 있는 삶을 살고 싶고 김미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그 울림 들리시나요? 그 종소리 들리시나요? 그거 하나님께서 울리고 계시는 주님의 종소리니까 십자가의 종소리니까 그거 기억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